오늘 여호와께 돌아와 성령의 시대를 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보면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사실은 요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팬데믹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아까 1장 읽으시면 느꼈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렇게 하신 부분을 저는 너무 절감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치의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한 민족의 그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그 영혼을 깨우고 이 무너진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 위에 낙심자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고, 그리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린대. 거기에는 많은 그런 양떼들이 넘치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정화된 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더 와닿는 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서 온 곳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한 5회, 6회 정도 성령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샘이 넘쳐 흐르는 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상실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런 팬데믹 코로나 얘기할 때 여러분 사실 중국 쪽에서 오는 과정 중에 엄청난 메뚜기 수십억 이렇게 되는 마리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을 때, 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견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20년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냥 잠시 유행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실의 시대,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신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해법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상처를 주시고 했지만, 그러나 그분 가면 그분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세우시고 이 민족도 세우시고 온 세상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내가 직접 메뚜기 재앙을 한 사람도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여는 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오늘 1장을 잠깐 제가 보고 넘어갈 텐데요. 5가지 얘기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자들아 하면서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들으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가장 먼저 누구 얘기를 하냐면 나이 많은 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장점이 뭘까요? 지금 살아온 역사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수십 년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또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살아온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냐? 저는 팬데믹 기간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여쭤보니까 뭐 콜레라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바로 집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바로 치우자마자 또 돌아가셔서 했다는 얘기를 시골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현상은 여러분 오늘 표현처럼 살아온 날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어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세대의 기억을 이끌으시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기억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그러고서 여러분 그 기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말씀을 듣고 시대를 듣고 양심을 듣고 성령의 탄식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했고요. 우리 성경은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취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술에 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풍요에 취하고 성공왕에 취하고 익숙함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하고 종교 습관에 취한 거. 근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아십니까? 네.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죠. 넘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흔들리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방향을 잃는데도 계속 갈지자로 걷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걷잖아요. 요엘 시대의 백성도 그랬던 겁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끊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취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보에 취해 있습니다. 속도에 취해 있고 소비에 취해 있고 감정에 취해 있고 모든 거 다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취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나만 위로받고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것이 여러분 일반화된 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애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금식을 통해서 욕망의 금식, 말의 금식, 미디어의 금식, 자기 주장과 분노의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는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웃어야 할 때인데 웃고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여러분 분석만 합니다. 엎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잘됐다 못했다 평가만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처녀들을 향하여 얘기인데 저희 성경은 백성들아 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약혼자를 여러분 결혼 직전에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축제의 노래가 여러분 장성곡으로 바뀐 겁니다. 기쁨이 중단된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라고 하는 건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미래, 기쁨, 결혼, 희망이 다 상실된 세대가 다음 세대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 아픕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요. 어른된 저와 여러분 돌아볼 때 그들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여기 있구나. 성령의 능력보다 세상의 성공 지향적으로 것만 보여주는 교회의 책임이 설교자인 저에게 있구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가 실제고 말씀이 실제고 성령의 임재가 실제고 회개가 실제고 은혜가 실제임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 세대는 완벽한 어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는 어른을 찾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어른, 성령 앞에 무릎 꿇는 어른, 눈물로 기도하는 어른을 찾는 것이죠.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를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땅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땅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곡식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심었으니 거둘 거고 노력해서 성공할 거고 계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땅이 닫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하늘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숨을 거두시면 너가 가지고 있는 기술 모든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전적인 의탁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비록 땅은 경작하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역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고 설교하지만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는 바른 자세는 겸손히 심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열매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은 영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농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금년에 11월 1일 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끄러움과 곡하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열매가 없는 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해 슬피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왜 그럽니까? 교회의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소재와 본재가 끊어졌답니다.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예배가 주는 즐거움, 기쁨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그 팬데믹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말씀 앞에 떨림을 잃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종교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취할 핵심은 강단에서 먼저 울어야 되고 교회 리더십이 함께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 예배자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부흥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라도 되고요. 저희 성경은 지금이라도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이런 원어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실패, 절망, 낙심한 상황일지라도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올 때는 끝났고 모든 게 끝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래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쉬운 성경은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여기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생각, 의지, 감정, 인격의 중심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퍼포먼스나 제스처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옷을 찢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 나가서 무너진 회개.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건 이미지 관리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얘기하시거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예배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드렸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던데요, 여러분. 네, 드리려고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미리 토요일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예배 드리고 왔기 때문에 출석수가 더 많았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던데요. 왜요?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인애의 하나님, 핫세드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다시 무엇을 떠는 게 아니라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Love Never Fails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걸 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피 정말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고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인의 하나님, 호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감싸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로 낮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싸매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새벽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 교회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어린아이까지 다 오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여러분 그 1년이란 그 허니문 기간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를 병들게 했으면 회개도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장로도 아이도 전문자도 신랑 신부도 제사장도 모두 나와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공동체적으로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고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울고 가장 낮은 자세로 지도자가 먼저 낮아진 자세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와닿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28절 사이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메뚜기가 먹어서 지금까지 많은 이런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해서 채워서 다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마른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겁니다. 회복의 목적, 축복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성령의 은혜의 목적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 증언하는.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의 핵심 말씀은 그 후에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이 영이라는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해요. 바람, 숨, 생기, 숨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생명체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생명체는 없는 영혼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샤파크라고 하는 이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 저는 와닿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살금살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쏟아부어주시고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것도 만민에게. 특별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니고 바로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희망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성령은 신분의 벽을 넘고 세대의 벽을 넘고 성별의 벽을 넘고 과거의 모든 실패를 넘어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봐서 하나님 이 땅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적을 베푸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남은 자 렘넌트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고 어디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요엘서 이 2장의 얘기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산다는 건 단지 은사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을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닫힌 귀가 열립니다. 메마른 예배가 살아납니다. 두려운 입술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시대에 사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듣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듣지 않는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오는 사람이 되지 않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눈물 없는 신앙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찢는 사람이 될,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터닝,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가정이 돌아야 되고 교회가 돌아와야 되고 세대가 돌아와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 없는 지식은 차갑습니다. 성령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요. 성령 없는 예배는요, 틀림없이 그는 형식주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를 사모하고 열매를 맺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거 뭐냐? 폐허 복만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는 이 요엘을 통해서 비록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인생도 끝이 아니고, 예배가 식어버린 영혼도 끝이 아니고, 눈물이 말라버린 끝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아, 취한 사람들아, 처녀들아, 농부들아, 제장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초청의 음성인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고,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나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입술만 바꾸지 말고 방향을 바꾸고,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우리는 정말 하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갈렙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새 영 새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 일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서 주가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에 입혔던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에 사무엘처럼, 여러분 90세가 넘은 엘리는 여러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었던, 학교도 다니지 않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내 앞길도 안 보여서 지금 멍하고 있는 이 낭만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정말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찢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결단이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